한 주간 성취될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
예전에 가을이 되면은 벼를 추수를 해서 그 벼를 말릅니다. 건조를 하기 위해서 마당에 펼쳐놓고 이제 햇빛이 나도록, 그래서 그 벼가 건조되도록 그렇게 이제 말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밭에를 가시면서 저더러 이 벼들이 잘 말릴 수 있도록 잘 보고, 또 닭이나 새들이 와서 찍어 먹지 않도록 잘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밭에를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면서 이제 저는 이제 아싸 놀아야지, 이제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희 집에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집 뒤에가 대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대나무 중에 아주 굉장히 긴 대나무를 마루 위에 딱 걸쳐 놓습니다. 그래서 마루 위에 앉아서 닭이 온다든지 새가 온다든지 그럴 때 그 대나무 가지고 한번 확 휘두르면은 닭도 도망가고 또 참새도 도망가는, 그런, 쉽게 말해서 파수꾼의 이 축복을 그때 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6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이제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은 좀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잠깐 와서 살펴보니까는 제자들이 졸고 있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선교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6배로 기도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만민에게 복음이라는 이 강단 말씀을 저희들이 다 같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현장 사역 속에서 가문과 교회와 또 시대 재앙을 막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집중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 잘못된 집중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봉착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한 주간의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배 시간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그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예배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서론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혼인 잔치집에 혼인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술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더러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 이전에 먹었던 그 포도주와 달리 왜 이렇게 맛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주인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여러분들 속에 또 저와 여러분 같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속에서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답이 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답을 얻는 그런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의 사건이 돼야 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현장에, 나의 학업 현장에, 나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서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우리의 인생의 세 가지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어디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이 우리를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이제 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왜 우리가 서론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첫 번째,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은 오래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이제 잠깐 외출을 하면서 저는 집에 있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때 여보라는 얘기 안 하고 오빠라고 이제 했죠. 이제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하다가 그걸 놓친 거예요. 놓쳐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막 화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짜증을 내지? 쉽게 말해서 요즘 청소년 이제 단어를 쓰자면은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막 메시지 자료를 막 준비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걸 땅에다 확
팽개치고 집을 확 나가버렸어요. 그때가 언제냐? 금요 예배 시간 전에. 아주 이제 금요 예배도 못 드리고 혼자 저기 지금 대우 푸르지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공원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불고 하다가 그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다 갔는데 예배 시간이 다 끝난 거예요. 조용히 들어갔는데 목사님 다 계시는 거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유아실이 있었거든. 조그만 유아실. 거기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이 된 거라. 새벽 예배도 생각도 못 하고 새벽 예배 목사님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안 깨우신 거예요. 한참 자고 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문을 뽀끔 열더라고요. 열어가지고 여기 있었네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자. 우리 내가 밥 맛있게 해놨어. 그래. 못 이긴 듯이 집에를 딱 같이 웃으면서 제가 가면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밥 해놔서 맛있게 먹고 또 언제 싸웠냐는 듯이 또 이제 없었던 일로 그렇게 지내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경제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진짜 문제냐?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진짜 문제냐? 경제가 없는 게 가난한 게 진짜 문제냐? 부부싸움 하는 게 진짜 문제냐? 그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원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바로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출현해서 아담과 하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문제, 영세전의 문제. 그 문제가 바로 뭡니까? 오래된 문제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창세기 6장의 가정의 문제로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삶에 창세기 11장 개인에게 6가지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이 문화 속에 깊이 물들이게 했고, 나도 모르게 사단이 가정 문제로, 또 정신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후손의 문제로 깊이 각인을 시켜놨습니다. 그 배우가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배경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우리가 근본을 모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뭡니까? 영세전의 문제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노아 시대 때, 바벨론 시대 때, 또 바벨탑 시대, 애굽 시대, 포로 시대, 로마 시대까지 깊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내 개인에게까지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 문제를 모르면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원수가 되고 부인도 원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뭡니까? 틀린 것으로, 또 섞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법당에서 잠을 자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예를 들어 반을 딱 나누자면은 반 좀 못되게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을 하고 또 이제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데 자녀를 낳고 하는데 쉽게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쉽게 문제는 알고 있는데 쉽게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이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는 자꾸 뭡니까 회피하고 그런 핑계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오래된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가 뭡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개인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동기와 또 고집과 또 내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린 사건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길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래된 문제를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문제가 이거였구나 답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그럼 우리는 답을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회복의 답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그 어떤 종교와 선행과 그 어떤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육신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바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 재앙시대를 맞는 우리를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감당할 수 있는 그 힘,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방주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향해서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는 그런 창세기 6장의 사건입니다. 나팔이라고 그랬죠. 네피림이죠. 공중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공중에 떨어진 이 사탄이 가정에 침투해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방주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피의 비밀을 붙잡을 때. 그전에 우리 김가옥 권사님이 무속인을 하고 계실 때 곡식하고 개봉시장에 가면은 선지 피 있잖아요. 그 피를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저 형님이 사업하는 사업이 너무 안 되니까는 그 사업소에 가가지고 그 선지를 뿌리는 거예요. 선지도 뿌리고 피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더 이상 바벨탑 쌓지 마라. 더 이상 바벨탑 쌓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를 떠나라.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다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미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이 답 속에 깊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사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뭡니까?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 사건입니다. 그 갈보리 사건이 뭡니까?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은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이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자꾸 한계가 오게 됩니다. 뭔가 자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답이 보입니다. 어떤 답이 보입니까? 과거는 전부 발판이구나. 과거는 응답이요 축복이구나 보이게 됩니다. 과거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 나를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이게 정확하게 답이 됩니다. 저는 영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직장을 올바르게 다니지 못했습니다. 1년에 제가 직장을 못해도 한 10번 이상을 제가 옮겨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지속을 못했던 거예요. 지속을 못하다 보니까는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직장 가면은 하루 딱 일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모든 조건은 다 되어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나와 버리고 또 갔다가 또 이틀 일하고 또 도망 나와 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받느냐면은 제가 지난 과거를 통해서 오늘 전사님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어떤 별명을 지어줬느냐? 조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얼마나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던지 모르는 길이 없을 정도로. 지금 길이 많이 바뀌었는데 얼마나 많이 죄송합니다. 싸돌아다녔으면은 그렇게 길을 잘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는지. 알고 보니까는 이게 전도 현장 가는데 너무 잘 빨리빨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참 발판이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시달렸던 거 정확한 답을 알고 나면 다 답이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틀린 집중을 하면은 항상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늘 상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상처는 암보다도 무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모두 상처로 보이고 또 현재 내가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지속이 안 되고 내가 세상 일을 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신앙생활 또한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닌 오래된 문제였구나.
그러면 여기에 분명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 집중할 때 보이게 되죠. 아, 과거가 발판이요, 축복이었구나. 또 하나의 예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무속인을 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영적인 부분에 조금 민감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한 예로 제가 새벽 예배를 지속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막 영적인 문제 많이 있고 하는 사람은요, 새벽 예배 참 지속하기 힘듭니다. 안 됩니다. 제가 그래 약 10년을 넘게 새벽 예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뭔가 방해꾼이 있구나. 그게 사탄이구나. 딱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은 것이죠.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론 첫 번째를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현재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답을 얻었단 말이죠.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입니까?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 따라갑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기고 내 문제 아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편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우리가 버릴 것이 먼저 나옵니다. 버릴 것. 복음이 아닌 것 다 버리는 것이다. 오직이 아닌 것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근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거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거 우리가 답을 찾았다면 우리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속에서 14절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핵심과 산업선교 강사단에 어제 유 목사님 서지 아니하시고 이병문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거기에서 간절하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못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강단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고 본부의 중요한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뭡니까? 멸망 상태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나는 옛 것은 다 죽고.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곳곳에 그 길목에 공동묘지가 몇 개씩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30개씩, 막 20개씩 막 그런 공동묘지가 막 학교를 가는 그 길에 몇 군데 탁탁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무섭던지. 지나가고 있는데 묘 뚜껑이 확 열리면서
섭섭하다 하면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중요한 응답 속으로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이 은혜 속으로 우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미래와 세상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7명이 바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 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감옥에 있는데 떡 굽는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 학업 현장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계속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시고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역탈하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너희 천군이여 천사여. 이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는 지옥의 배경이 아닙니다. 세상의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매일마다 영적인 규모를 가지고 영적인 균형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리듬이죠. 균형을 잃어버리면은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다윗이 믿음과 실력을 견고하게 딱 균형을 잡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3오늘입니다. 3오늘. 3오늘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기도 수업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스케줄을 가지고 딱 기록을 해놓고 그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3오늘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그러면서 학업과 산업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학업과 산업에. 우리의 사역에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제가 그전에는 그 영적인 균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까 새벽 예배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때는 늦게 와가지고 딱 늦게 오는데 목사님 주기도문 하고 계셔요. 지금 이 새벽 예배 다 끝난 거죠. 영적인 이제 균형이 없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새벽 예배 와요. 오는데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졸면서
끄덕끄덕 하다가 메시지 끝나는 순간에, 주기도만 하는 순간에 에라이 모르겠다 자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균형이 없다 보니까 막 무너지는 거죠. 그런 과정이 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길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적인 균형을, 리듬을 다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우리의 세상, 우리가 나가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뭡니까? 화목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자꾸 단절시킵니다. 화목을 깨뜨립니다. 화목을 깨뜨리면은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사단이 틈을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규모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화목할 수가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말씀, 메시지 가운데 21가지입니다. 21가지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서 24시, 25시, 영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목표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이거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내가 이 삶 속으로, 이 21가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언제 우리가 집중하겠습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시험 들을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들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다 아뢰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나의 영혼에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요, 생각이 참, 지금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지금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건봐도 예리하여 영과 혼감이 간절할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갈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제 자신을 보니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는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집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집중. 여러분들이 아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 10시에 들어오든 좀 더 늦게 들어오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밥을 먹고 제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카톡에, 종교인 카톡방에 내일의 그 기도첩 나오잖아요. 그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도첩 있잖아요. 본부에서 나오는 그 기도첩 그날의 걸 딱 펴니다. 그리고 그걸 다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나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걸 한다 안 한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집중하는데 잘못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뭔가가 짓눌려 있던 것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어디에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로 말씀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 안 와도, 응답 없어도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아침에. 사단은요, 우리에게 잠을 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려넣습니다.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려넣습니다. 전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일어나자마자 짜증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괜히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가라지를 딱 뿌려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집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12가지 문제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이, 이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입니다. 낮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받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나가보면은 하나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밀히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밤 기도입니다. 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시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밤에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서 뭡니까? 치유를 받는 시간입니다. 답을 얻는 시간이요. 네 번째로 뭡니까? 힘을 얻는 기도를 넘어 깊은 기도,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막 3, 4시간씩 막 기도하라, 저는 못합니다. 그럼 다른 거 다 빵꾸납니다. 펑크납니다. 그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짧고 굵게 기도하면서 모든 삶 속에 인도받으면서 저는 24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때 뭡니까? 영적인 한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항상 개인의 영적인 한계 딱 걸려져서 지속이 안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전도제자라 그럽니다. 전도제자.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며 또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집중의 비밀 속으로, 언약의 이 비밀 속으로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중 속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으며 집중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